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 한국교회가 거의 이 시절의 시간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대림절을 대강절을 맞이하죠. 올 한 해 팔복교회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또한 도서관과 카페를 설립하고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준비하고 손으로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송무인 장로님, 윤보영 과장 과장님이 또한 남지로 내려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연약한 부분을 또한 감당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자기의 자신의 일과 직분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니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왜냐 그 위에 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했을 때에 그 신앙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래. 이 말씀이. 그러면 일하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냐? 생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온전함은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이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몸을 위하여 우리가 다 생업을 하시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고 뭐 파지를 주우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공부방 일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하는 이유가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공평과 나의 정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통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죠.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보시면 돈과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당당하고 더 떵떵거리고 살며 그죠? 그렇게 하죠.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생업을 하고 똑같이 일을 나가고 똑같이 농부로서 일을 나가는데 이 일을 나가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표시인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그 뜻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염려.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 자체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하기 시작하거나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존 자체에 염려를 하지 않는 거죠.
스테반 지사님을 보십시오. 생존에 만약 하였으면 거기에서 연설을 하겠어요? 복음의 선포를 하시겠냐고요. 돌 맞아 죽을 것 뻔한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생존 자체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체를. 내가 염려함으로써 내 자체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근거를 설교를 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몸이든지 의복이든지 먹는 거든지 자는 거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삶을 나누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지. 내가 염려함으로써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다. 내가 조바심을 내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만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날 때. 조바심이 언제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시험 시간은 5분 남았는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남았을 때. 진짜 힘들어요. 수학 시험이나 국어 시험이나 시험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그때는 막 사람이 좀 더 어떤 표현이 미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가 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삶의 그 자리는 교회 충성 봉사를 많이 하라. 그거는 외적인 부분이고요. 그건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뭐 하고 교회 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자세가 염려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잡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 조바심 때문에 넘어져요. 그죠? 다른 일은요?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부부의 99.9%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네. 그죠? 돈 때문에 싸워요. 다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의대가 처음 이제 의대가 개편되어서 처음 봤죠. 아이들이 의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내가 의수를 해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겠다. 그런 친구는 한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런가 말라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맞죠? 한국에서 의사는 존경받는 직종이고, 뿐만 아니라, 급여가 상당하죠. 그죠? 매덕이나 되는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의수를 배워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땅에서 의수를 하리라.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가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또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삶의 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재물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이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의 조바심과 염려와 싸움과 투쟁과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만 많아봐요. 염려할 게 몇 개 없죠. 돈이 없으니까 염려가 많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몇 천억이라도 있으면 염려할 거 있어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돈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너 자신이 정말 중요한데 너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그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가 일이 있어요. 한 500씩 거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막 잔뜩 거둬왔죠. 그죠? 다 뭐가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일 일은요. 내일의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일의 염려를 내가 끌어와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의 염려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끌어와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라고 자연 현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심다, 거두다, 모으다라는 거죠. 또 그럼 누구 닮았어요? 심다, 거두다, 모으는 거. 그럼 누가 해요? 사람만 해요, 사람. 사람만 해요. 심고, 거두고, 모으고, 사람밖에 안 해요. 그 염려도 누구밖에 안 해요? 염려도 누구밖에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밖에 안 해요. 개가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도살장 앞에서 조금 염려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심고 거두고 모으는 것은 사람밖에 안 해요. 맞죠? 그 심고 거두고 모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염려도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럼 그 염려를 거둬간 하나님을 여러분이 연결만 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감사로 넘치겠습니까? 그 연결이 잘 돼서 그렇지. 뗐다 붙였다 하니까 자꾸 이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라 하거나 여러분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는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설교의 대상이 제일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대상이 돼요. 설교는 여러분 향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감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밖에 안 해요. 심다 거두다 모으는 거 사람밖에 안 해요. 이 집착을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니까.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에 가로표가 쳐져 있죠. 그죠? 키라는 단어 보시면 앞뒤에 뭐 가로가 쳐져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키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말을 내가 믿음으로 성취하고 내가 고백하는 게 정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믿으라 그러고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속 시원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을 데리고 가서 그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와 아비나답 누구죠? 그 사람 두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을 잘못 들여서 줄였어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죠. 그죠?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에요. 그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고. 그런데 이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아서 무리바에서 너희가 그것의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했어요? 물을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첫 너희 형을 데리고 가서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그 땅에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주는 그 순간 아론이 죽어요. 질병과 어떤 사건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긴 동시에 죽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있어요. 민수기.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로 돌아갔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형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줬어요? 조카에게 준 거죠. 조카에게 너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 라고 옷을 벗겼을 때, 제사장의 옷을 벗겼을 때,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황당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명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부활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은 헤브론에 묻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가보시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도 그렇게 장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보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온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켜버리고, 그죠? 수많은 사람 우상 숭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내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하는 시간에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리고 그 꽃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기 있는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생각하면 온 성전을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금방패뿐만 아니라 온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솔로몬의 크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꽃의 크기하고 여러분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 꽃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 영성가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그죠? 밟으면 시들어버리고 밟으면 뭉개져 버리는 저 연약한 꽃에 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섭리가 들어가 있다고? 저 솔로몬이 더 낫지 않나?
저 성전을 금으로 다 바른 저 사람이 더 좋지 않아? 더 낫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내일하고 던져진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든 들풀이든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든 들풀이든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예요, 주제. 이 주제에 결국은 누구와 여러분 자신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한 고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그 고리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회 직장에서, 나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고리를 하나님께 던질 때 그것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걸릴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없어요. 이 인생의 무상함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예수 이름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염려를 해도 이 모양이고 염려를 안 해도 이 모양이면 염려를 해도 이 모양이고 염려를 안 해도 이 모양이면 염려를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염려해가지고 내 모습이 이 모습이면 차라리 염려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염려해가지고 내 이 모양이면 차라리 염려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잘 안 되지, 그죠? 잘 안 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는 말씀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은 저항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순응을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하나님께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나요? 기꺼이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나요?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해 버리십니다. 이 강한 어조예요. 강한 어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냥 네 갈 길 가라. 이야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결국은 여러분 염려하여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양다리 걸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발 하나 놓고 하나님 놓고 세상에는 재물 하나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내가 양립하겠다라고 내가 덤벼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32절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염려를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령 지금 되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말 거야. 나는 이것을 뚫어낼 거야. 나는 이것을 해치고 나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선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나는 선교 나가겠습니다라고 서로 딱 들고 나가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강승무 정도님께서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손 딱 드는 그 하나님 그 큰 은총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왜요? 염려를 좀 내려놓고 인생의 무상함도 다 맛을 봤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제과제빵을 배운 줄 아십니까? 제가 제과제빵을 배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선교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빵 주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고요. 카페에서 뭐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선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선교 나간다고 3개월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올지.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거지. 왜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선교든 뭐 봉사든 뭐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든 뭐 노인을 돌보는 것이든 그를 가르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되어져야만 하니까. 왜요? 생명이 거기 있다니까. 생명이 거기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일을 살겠다라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는 자는 내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미래의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살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의 하나님과 오늘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내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내 삶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아시죠? 일사가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일사가고 설교문 중에 하나예요.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로교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기도죠.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주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겠다.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왜요? 이분은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매상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염려와 조바심은 조금 이제 좀 버려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두 다 아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그것은 제공해 주신다. 그 제공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뭐 먹을 거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하고 먹을 게 두 가지가 누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생명과 의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택해야 돼요. 마실 것과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택해야 된다고.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이 한 해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 나도 내년 한 해는 내가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내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야겠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좀 내려놓고 조바심도 좀 내려놓고 분주함도 좀 내려놓고 어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아니할 때에 감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